독일의 신학자여 목사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활동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반대했다가 1945년에 전쟁 종전을 앞두고 39세 나이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의 그 능력이 약해지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그 원인을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값싼 은혜. 본회퍼가 말한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가지 말했는데,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느냐?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침례, 세례. 어떻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는 사람한테 침례를, 세례를 주느냐? 그건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값싼 은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형식만 강조하는 성찬식. 형식적인 것이지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없이, 또 그런 회복 없이 어떻게 성찬식만 참여하느냐. 네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은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만날 수 있느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값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본회퍼 목사의 말을 뒤집어서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실로 회개했을 때 받는 십자가의 용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용서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받는 침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침례를 받아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성찬식.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성령이 임재하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어야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은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희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또 계속 받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저토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방을 돌려봐도 그래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과 불의함과 뻔뻔함과 무리함과 후한무치한 모습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본회퍼 목사의 외침이 다시 생각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첫째,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친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목회 지원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티끌 같은 나를, 그 광활한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일까 말까 한 나를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어제 그 은혜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나는 대단한 죄인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대단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맞았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증거입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숨어있던, 감춰져 있던 끔찍한 그 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추어 우리 마음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죄로 가득한데 이 어둠에 묻힌 심령을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만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보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신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대가를 치르시고 그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을 보시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전서 쓸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면
누군가 의심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야?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봤습니다. 옆에 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500명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뭐 대다수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말합니다. 예수님 낳고 나서 마리아가 또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마지가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다시 말하면 팔싹동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인간답게 살기나 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바울은 철저히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다가 만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그 빛의 권세 앞에 그는 바짝 엎드립니다. 좀 묻습니다. 그때 소리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본명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엎드린 채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을 정말 푸르른 중에 만났습니다. 만나면 가치가 없는 삶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회심의 순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2월은 선물의 계절이죠. 성탄절이 있어갖고 선물을 준비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거저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받는 사람은 거저받지만 거저가 그게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귀한 것을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나를 만나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빠져 살던 나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둘째,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 일제시대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려고 독립군을 찾아가면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두 년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질문은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 또 6.25 전쟁과 참 비참했던 가난을 다 딛고 일어선 그런 나라예요. 난 거기에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려고 애쓰는데 과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값싼 은혜는 희생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았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는 엄청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 과거는 그렇게 형편없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런 나를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과거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야, 나를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어. 나를 마을장 목자로 세웠고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웠고 나를 봉사자로 세우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내게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의 증거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난 이게 마땅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가슴앓이 해본 적 있어요?
은혜를 넙죽넙죽 받기만 하고 자기의 일신의 평안함과 유리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 은혜 앞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가슴앓이 해본 적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쓴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이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세월이 흘러가는데 점점 더 그의 삶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충만해지는데 그의 고백은 점점 바닥 모르고 내려가요. 난 사도 중에 작은 자야 하던 사람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일수록 자신은 작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보일수록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을 충만해지면 이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하고는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내가 내 독생의 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고작 이따위로 살 것이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부르심을 은혜로 깨달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셋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입에 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깊이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허다한 고난과 박해와 매질을 당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작은 고난에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작은 문제 앞에 쉽게 낙심합니다. 당장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뎠을까? 돌아봤더니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버티게 하신 하나님, 견디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그 모든 삶을 살도록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쩌다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살아있는 말씀처럼 떠올랐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이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이에요.
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 삶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난 못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눈물겨운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족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백도 필요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주인공의 이름 장발장으로 더 알려진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의 뜻은 비참이라는 뜻입니다. 비참. 레는 이제 관사니까 뭐 그 비참 또는 뭐 비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책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부분 말씀드리면, 배고픈 조카에게 주려고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장발장은 3년형을 받고 구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홀로 남은 조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탈옥을 시도했다가 그만 19년형을 더 받고 살다가 13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와 보니까 이미 조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갈 데 없이 된 장발장이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한 미리의 신부 집에서 그만 은투대 하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왔습니다. 미리의 신부 앞에 끌려왔어요. 경찰들이 묻습니다. 이 은투대가 신부니까 맞습니까? 그때 장발장은 뜻하지 않은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래 신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입니다. 선물한 것입니다. 그때 장발장은 은투대를 선물 받는 것이 아니고 큰 은혜를 선물 받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기쁨에 장발장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나는 밤중에 도둑, 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렀으며 나를 믿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를 묻는 대신 내게 자유를 주셨으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그날부터 장발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고 어떤 은혜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부탁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이 혼란의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